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시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리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나?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가운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이유와 또한 깊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한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아이를 이제 혼내켜야 됩니다. 교육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통은 그 아이에 직접 전달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가 그 자리가 없거나 또한 제가 바쁜 관계로 그 이야기를 다른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방 청소 점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 이야기를 전달받은 아이는 전달해야 되는 그 관계 가운데서 만약 관계가 좋으면은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괜히 언니가 혼날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오기 전에 꼭 잘 전달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저에게 받은 아이가 언니와 이렇게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 한번 혼나봐라. 이야기를 전달할까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겠죠. 한번 혼나봐라, 한번 된통 맞아봐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가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요엘서를 보시면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먼저는 그 심판의 그 징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내용이 이제 3장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굳이 이스라엘에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굳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노출해 주셨습니다. 계속 꿈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던 내용들이 의로운 자의 간구가 창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그 삶 가운데 가지고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꺼려했을까요?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가 니느웨였거든요. 곡식이 이제 좀 익을만 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혔던 것들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 선지자 가운데 담겨 있었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고소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고소한 것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삶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담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공의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심판할 나는 하나님이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무엇을 갖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심판받을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닥칠 진노의 임박한 시기를 이제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긴급함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와 특권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처지 가운데서만, 자신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위로받기를 그렇게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이미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심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그렇게 질책하시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광도마저도 품으시는 그 사랑을 보이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가운데서 일부 성취된 그 메시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가운데 완성될 그 날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이 땅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면 3절 말씀입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관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생명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들을 나의 즐거움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단순히 이 땅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심판받고, 당연히 징계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 가운데서 그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삶은 아니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된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요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도 심판받기에 너무나 분명한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유쾌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회복되고 부흥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실 텐데 제가 뒷면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로 시돈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옳지 못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면의 민족들을 상대로 다시 전쟁을 준비하시나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메시지가 굳이 우리에게 왜 선포되었는지를 마음껏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또한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묶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능력을 살아가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고 하나님 무엇이 부흥되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함과 여유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름다운 능력들과 목적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하시고 사랑을 살게 하시고 자유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